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350년간 엄청난 징계도 받았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다 그 자손 그 아들들도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했다가 그 언약궤가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는 돌이키고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이제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즐기고 세상 썩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 없이 살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기적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그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을 만난 것도 참 우연이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싫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거절도 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어느 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듣는 중에 또 깨닫게 되고,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 주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정말 주님 도우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감사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참 세상에 유혹도 많고, 얼마나 그 죄가 얼마나 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참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때로는 교제를 떨어져 보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 보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 돌보심과 그런 속에서 내가 여기 지금까지, 참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다. 그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안 믿는 가족들의 핍박도 있었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봉사하면서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어떤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오직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 그리고 이 시간까지 주님이 도우셨다. 우리도 이 에벤에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돌을 직접 세울 필요는 없어요. 마음으로 세우면 돼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서원하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죠? 구원받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주님,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주님, 그 주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집을 지켜주신 주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집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해 주신 주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적인 신앙이거든요. 이게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경험적인. 그래, 그동안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세월 동안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면은 앞으로 혹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죠. 경험적 신앙이거든요.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돌을 직접 세울 필요는 없어요. 사울은 성령이 떠난 뒤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건 아시죠?
성령이 떠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 속에 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내가 한 건데, 예? 그 내가 그 말한 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한 것을 이렇게 자꾸 이걸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고 내세운다면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올바른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념비를 세워야 되냐?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기념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요, 정말 그분이 너무 귀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에게 가장 귀했던 향유 옥합을 깨 부숴가지고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온몸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 장사를 예비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거다. 우리가 이 향유 옥합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깨져서 그 기름이 넘쳐서 예수님께 부어지고 흘러내린 그 향기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념이 된다. 이건 꼭 어떤 유형적인 기념물이 아니라도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이, 그 마리아의 그 행위가,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념이 돼요. 교훈이 돼요. 본이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념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돌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 기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던 그런 기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막 낡아져요. 어떤 분 성경은 보니까 막 거의 누더기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또 성경을 새로 갈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낡아진 성경도 일종의 기념이 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정말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메모하고 색칠하고 그래서 어떤 분 성경은 알아볼 수가 없는데 본인은 알아보죠. 그 기념, 그런 것도 기념이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 헌금 봉투에 꼬박꼬박 빈틈없이 11조를 한 달도 빈틈없이 꼬박꼬박 채워서 정말 모든 헌금들을 하나도 빈틈없이 다 채워서 연말까지 다 완성이 됐다면 그런 것도 기념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사이의 기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어떤 봉사를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성실하게 해왔다면 그런 것도 다 기념이에요.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기념이 될 수 있죠. 손때가 묻고요. 우리의 땀과 눈물이 흘려진 이런 것도 일종의 기념이 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전도하러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모셔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도 우리
우리에게 기념이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면류관이라 영광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신방도 가고 해외에 선교도 가고 그 발자취, 선교의 발자취 이런 것도 다 기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앨범도 만들고 하는데 그거 뭐 꼭 무슨 뭐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 기념이 되잖아요. 추억이 되고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많은 에베네셀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인 거거든요.